성도 여러분, 영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슈퍼맨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슈퍼맨의 능력으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사람에 대하여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줬더니 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했냐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부도 더 이상 이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슈퍼맨 같이 살지 말아라.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말아라. 그는 이 영화에 보면 힘은 있었지만 초라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너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조용하게 있으라.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초라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다. 교회는 힘이 세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셀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계시록 1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보자고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손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중에서요, 모든 교회가 칭찬받지 않았어요. 책망받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야단을 듣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있어,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할 수 있고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포기해도, 사람이 교회의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힘, 지옥의 힘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의 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굳이 우리 지역교회인 송전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한국교회도 교회이고 송전교회도 교회이고 우리가 속한 셀교회도 교회이고 여러분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교회이지만 포기할 수 있죠.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삶의 여건이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셀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셀을 향하여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교회를 바라볼 때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셀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성전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다는 것입니다. 힘이.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 학교를 하든 제 기억도 그래요. 집회를 하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사라진 것 같고 익명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름 알려오다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갈래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교회, 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 송정교회, 셀교회, 여러분 자신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십시오. 무엇을 해도 안 돼.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래요. 이제는 안 돼. 셀교회도 보세요. 우리 셀은 안 돼. 모이지도 않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는 말합니다. 10년 안에 한국교회는 반토막 날 거다. 더 심각한 보고도 나와 있어요. 10년 안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바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까 읽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윗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셀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 성전인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17절에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성전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질 거다. 그리고 이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살아있는 자래요.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셀교회를 붙들고 있고, 성전교회를 붙들고 있고,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고, 세계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그분은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초라한 셀교회도 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약하지 않아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교회는 힘이 셉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읽어보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너는 내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이다. 셀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해요? 너는 내 몸이다. 성전교회를 향해서도 너는 내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그러면 우리 인생도 뭐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도 주님의 몸이다.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가 교회고, 셀교회가 교회고, 한국교회가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몸이다. 셀교회를 향해서도 너는 내 몸이다. 할렐루야. 성전교회를 향해서도 너는 내 몸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지상에 자신은 하늘로 부활한 몸이 올라갔는데 지상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지? 이걸 이해하려면요, 에베소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1, 32절에 교회가 그의 몸임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죠? 그러면 남녀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남으로 살다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부부 몰라요? 그래서 한 몸이 돼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고 그 비밀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그래서 하나.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 뭘 빼와요? 갈비뼈 하나를 빼와갖고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갈비뼈 하나가 더 부족하나요?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당신은 뼈 하나 없는 여자야. 비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똑같아요. 윌리엄 젠킨은 청교도 신학자는 말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하와가 나왔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화를 보고 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이 뜻이에요. 맞아요? 예?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신랑. 교회는 신부. 그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셀교회를 향해서도 말해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정이신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내 거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그 능력이 있고 강한 신랑이, 그리고 그런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인을 사귀었는데, 민영자매 애인을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직장도 없어요. 인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럽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그러면 웃기지 마.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성정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 16절까지 보면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볼까요? 촛대 사이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분, 든든히 보호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셀교회를, 우리 교회를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세다는 거죠. 세 번째, 왜 교회가 힘이 세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계시록 2장 1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7뼈는 목회자예요. 7촛대는 교회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7 교회를 어떻게 거니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운행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전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성전교회를, 셀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셀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교회, 너도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내가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든 간에 나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하기 전에 벌써 지금부터 우리는 게스트가 안 올 거예요. 셀 모임 참석 안 할 거예요. 셀을 포기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셀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셀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그 인생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다. 너 안에 내 있다. 너는 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석으로 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전교회를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겠습니까? 얼마나 셀교회를 보석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잘 돼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주의가 되고 숫자로 보면 수를 강조하다 보면 경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 말씀에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왜 인구조사를 굳이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나라가 큰지에 대해서 교만이 차서 숫자를 잰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자꾸만 수가 몇 명이냐, 수 늘려야 한다, 출석수 늘려야 한다. 그러면 성도를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까에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숫자 논리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했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셉니다. 성전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셀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성전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전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셀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죠. 이 시편 122편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평안은 뭐예요? 건강, 행복, 번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구하라는 말은 간청하다, 소리를 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힘을 내라 이런 의미예요. 서져 있지 말아라. 사랑임을 보여라. 그럼 전체적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번성을 선포하라. 건강한 교회를 구하라. 행복한 교회를 꿈꿔라.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또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셀교회의 번성을 선포하라. 셀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건강한 셀교회를 구하라. 행복한 셀교회를 꿈꿔라.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구하라. 행복한 인생을 꿈꿔라.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들어갔더니 전쟁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땅이 문제가 해결된 땅이 아니라 완벽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땅이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요? 심리학적,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 뇌구조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때 90%가 부정적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긍정적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나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교회로 갔어요. 근데 가도요, 사람의 이 사고 자체가 90%가 10%가 만족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90%가 만족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교회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전교회의 건강한 행복, 번성을 꿈꾸고 입이 닳도록 외쳐라. 그리고 성전교회를 사랑해라. 성전교회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라. 이 뜻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형통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근데 성전교회만 뿐만 아니죠. 어떻든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피터 드라거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과 미국은 유럽 국가들은 300년 만에 경제부흥을 이루었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문가들이 선진국들이 300년 걸친 경제 기적을 고작 30년 만에 잿더미 가운데서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유가 뭘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30년 만에 경제 기적을 이루겠다라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불가능한 꿈을 꿨대요. 심지어는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꿈을 꿨어요. 엄마는 이렇게 살아도, 아빠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대학 가야 돼.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거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같은 집, 아니 이제 집 만들어 잘 살아보세, 살보세. 이게 한국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국민 전체가 경제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 미래 한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입이 닳도록 외쳤대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 노래부터 시작해서 둘만 낳고 잘 기르자, 뭐 별의별 말들이 막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입이 닳도록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위에서 평안을 구하라 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 꿈을 선포하고 건강을 선포하고 그리고 행복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은 시편 122편 6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번성을 선포하라.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건강한 교회를 꿈꿔라. 그리고 입이 닳도록 행복한 교회를 선포하라.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그 모든 상황에서 부지런하고 땀 흘려서 책임을 다하라. 이게 사랑이다. 그럴 때 형통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꿈꾸는 다락방의 이지성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라. 눈앞에 현실이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든 개의치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 되어질 일을 소원을 하고 외치고 가라. 하나님이 주신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송정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셀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절망적 예측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 예측을 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선포하시고, 건강한 인생에 대하여 소망을 선포하시고, 행복한 셀에 대하여 꿈을 선포하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사랑하시고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시는 거죠.